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네. 마태복음 8장은 1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17절까지 전부 세 개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역을 쭉 이렇게 어떤 사건의 순서상 기록을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굵직한 사건이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고치심이 산에서 내려온 직후에 있었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중풍병자로 누워있는 백부장의 어떤 종에 대한 고침을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 14절에서부터 17절에는 사도 베드로의 집에 앓아 누워 계신 장모님을 고쳐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요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시면서 결말을 좀 유추해 보시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질병이 나은 후에 이제 성경이 그의 삶에 대해서 조금도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가 나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훨씬 좋은 믿음인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고 그가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병 나은 것을 보고 또 실제로 하인 중에 중풍병을 앓았던 그 사람은 나음을 입었는데 그 뒤에 대한 후기가 전혀 없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 길이 없죠. 그런데 그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안에는 후기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다고 말씀을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중한 열병이다라고 병이 무거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장모님을 이렇게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 손을 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난 후에 병이 나은 후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병이 나은 후에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렇게 한 줄이 써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병이 나은 후에 어떻게 그 믿음이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그냥 병이 나은 것으로 끝이 났으니까 그의 믿음이 어떻게 현실 속으로 이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부장도 그렇습니다. 칭찬받으시고 훌륭하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와 그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가 그 뒤에 어떠한 행보가 있었는지를 모르니 그냥 병 나은 것으로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짤막한 본문에는 병이 나은 후에 예수님을 수종했다라는 후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15절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병이 난 후에 본인의 건강함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로 이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본문이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17절까지는 세 개의 병이 낫는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모습들은 저마다 이건 제 기준입니다. 점층법처럼 보여집니다. 점층법이란 점점 강도가 있어지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는 본인의 병이 낫고 믿음을 보여서 그 믿음과 그의 질병이 나았다라는 간단한 기록,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질병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는 백부장과 그 다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하인의 예수님이 고쳐주심을 바라고 믿음을 보였지만 주님께서 가서 고쳐주리라. 아닙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라는 더 어떤 알 수 없는 더 큰 믿음을 보여주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어째서 이 큰 믿음을 이방인이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놀라움을 주님이 표현하고, 나라의 본 자손은 이를 갈미 있지만 이렇게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것이다라는 뒤에 선언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점층법처럼 보인다고 말씀한 이유는 앞에 둘은 예수님을 찾아와 직접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다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산에서 내려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 내가 힘듭니다.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본인의 사정을 아뢰고 고쳐주십시오. 라는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래 하고 이제 치료를 해주십니다. 원한다 하고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당시에 규정에 있었던 모세의 정한 예물을 드려서 본인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가서 살아라 이런 내용을 합니다. 뒤에 있는 내용은 하인의 질병을 위해서 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14절에서부터 17절에는 기도가 한 줄도 없습니다. 다만 특이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병이 나으신 분은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틀림없죠. 그런데 누구도 기도한 적이 없고 누구도 어떤 이 사실을 알려준 적도 없습니다. 근데 특이점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가면 장모님이 누워 있습니다. 이런 말을 사석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대요. 자,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보일까요? 첫 번째 믿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찾아온 믿음. 맞나요? 남이 아픈 것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저 사람이 꼭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찾아와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낫습니다라는 놀라운 믿음.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만 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을 함께 움직입니다. 기도한 적도 없고 원하는 걸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같이 가시죠. 이겁니다. 주님과 함께 움직입니다. 주님과 함께 움직여서 주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면서 주님, 우리 장모님이 아픕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보십니다. 그리고 어루만지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날
귀신 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그 집으로 초청해서 낫게 하는 그 집도 쓰임 받으며 그 어머니도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발전하고 사도 베드로는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과 동행함 속에 그저 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어디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으세요? 1번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필요한 게 있겠죠. 주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겠죠. 주님을 만나러 와서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기쁘셨죠? 즐거우셨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믿음이 생기셨죠. 자, 이제 그 믿음이 어디로 갈까요? 주님, 이제는 주님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말씀에 대한 은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알아가며 그리로 옮겨가겠죠. 이제 마지막 어디로 가시면 되겠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결론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호들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우리 집에 가시죠 하고 그냥 같이 동행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그냥 갑니다.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이 다 주님의 은혜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장모님도 모든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고 비로소 모든 것들이 함께 다 정돈되고 그 안에서 은혜가 이렇게 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님과 분리된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찾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예수님이 저 교회에 있대. 그러면 그 교회 가셔야죠. 오늘은 예수님이 저 산에서 내려오신대. 그럼 그리로 뛰어가야죠. 왜요? 내 필요를 얘기하려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도 알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까지 오셨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영으로 어디 계시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죠? 아멘이신가요? 네,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찾으러 여기저기 다니실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 집으로 가시는 거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 직장에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정으로 가는 거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이 계신 겁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시고 가면 그 안에서 주님이 보시고 거기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베드로도 그냥 보고 장모는 누리고 주님을 따라가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이 삶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집을 가든 조금 더 동네를 가든 더 어디를 가든 더 멀리 가든 해외를 가든 땅끝을 가든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증인이 되리라. 아멘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 보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가신 예수님을 보지 않겠습니까? 웨이메이커라는 복음성가를 만드신 여자분이 선교사분이 있습니다. 아주
외국의 오지 같은 곳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시는 가운데 그가 만든 그 시가 찬송으로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길을 내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 본인이 거기 있을 뿐, 실제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의 눈을 한번 착 열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그토록 사모하신 주님이 저 하나님 나라만 있습니까? 저 위에 있으니까 소리를 높여서 그분을 끌어내려서 내 기도, 내 상황을 보라고 아우성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죠.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요. 이게 정말 믿어지시면 어떤 삶을 사실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내가 가는 직장에서든 내가 가는 교회에서든 내가 가는 어디에서든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요. 자,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느낌이. 오늘 성경에 사도 베드로는 그랬답니다. 그리고 마태는 신기하게 나병 환자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아무 믿음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함께 주님과 동행할 조건을 갖추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의 영이 계신다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이루어진 사람인 거죠. 다 이루어진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나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7절입니다. 이건 마태가 병 낫는 것에 대한 특이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질병을 고치시더라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고치신다는 표현이 여기에는 아주 특별하게 주님이 가져가시고 대신 짊어지신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랑 함께 우리의 고단한 인생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맞나요? 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어쩌면 내 인생은 찬란하기만 하지 않은, 어쩌면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하는 고단함,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고단한 인생에 짐을 짊어주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가 연약한지를 아셔서 그걸 담당해 주신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채워주신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역할을 감당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는 짐을 대신 지어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걸 분리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안 계세요. 그럼 저 짐과 저 질병은 누가 고스란히 지어야 할까요? 누구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겠죠. 그럼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게서 배우라. 내가 너희를 가볍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풀어내야 될 앞으로 수많은 일들과 어려움들이 많을 텐데 그걸 내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풀다가 어려우면 나병 환자처럼 와서 그때마다 엎드려 주님 풀어주세요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주인이시오 창조주이시오 나의 모든 주관자이신 주님을 아예 모시고 그분과 함께 겸손히 내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시면서 주님이 나의 인생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친히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감당하시며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걸으시겠습니까?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럼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더 좋은 믿음, 더 나은 믿음 가시다 보면 결국은 임마누엘의 믿음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들어서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의 임마누엘의 행복한 믿음을 가지시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고단함은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려 하신다라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을 실예를 드리고 오늘은 말씀을 일찍 정리할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을 잘 묵상해 보세요. 그가 전쟁에 나갑니다. 나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에 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주님이 대답을 합니다. 가라. 내가 가면 오늘 가면 이기겠고 반드시 쳐서 물리치리라. 내게 승리를 주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는 갔습니다. 가지 말아라 그러면 안 갔습니다. 그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라 그럴 땐 갔고 멈추라 그럴 땐 멈추고 하지 말라 그럴 땐 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항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본인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전쟁 속에는 승승장구했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국력은 정말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나를 데리시고 푸른 초장도 갑니다. 그는 나를 데리시고 쉴만한 물가도 갑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연합을 이루는 것 같습니까? 다윗은 늘 주님과 함께였을 것 같습니까? 함께였답니다. 나는 늘 주님과 함께여서 내 인생이 어려울 때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그때도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었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했습니다. 내 영혼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까부러질 때에는 주의 소성케 하는 힘이 내 영혼을 소성케 했습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주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시편 23편을 제가 의역해 드리는 거예요. 원수들이 내 목전에서 오고 있습니다. 목전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하나님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세수를 하고 향수를 발랐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지금 저기에서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지만 저는 지금 밥상 앞에 앉아서
주께서 차려주신 밥상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분이 뭐 똥배짱을 부리는 걸까요? 아니죠. 그동안 수많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주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보고 본인의 가야 할 모든 은혜들을 베푸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에 호들갑을 떨지도 않고 어떤 아침마다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 그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내가 반드시 하나님 집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짧은 6절의 고백이지만 그의 믿음이 농축된 노년에 이른 그 시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런 아름다운 믿음 우리가 옮겨가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필요한 것만 하나님 손만 보며 하나님 오늘은 나에게 뭐만 주시려나, 하나님 손에 뭐가 들려 있으려나, 집에 띵동하고 초인종 소리가 나서 아빠가 들어올 때 아빠 하고 아빠가 가장 좋아서 와락 안기는 게 아니라 아빠 오늘은 뭐 사왔어? 이것만 물어보는 자녀인가? 하나님 손에 뭐만 들렸는가? 하나님 손에 복이 들렸는가? 하나님 손에 평안이 들렸는가? 하나님 손에 내 성공이 들렸는가? 하나님 손에 내 잘됨이 들렸는가? 그래서 어쩌다 한번 주님 만나서 그거 얻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분명해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알 수 없는 평안과 알 수 없는 든든함,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달아 이 세상 사람들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나 고백하며 사실런지 그건 여러분 몫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이 은혜가 따라온 것을 보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려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아닌 것이 주님과 동행하시면 여러분들이 행복하실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옮겨가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며, 천국은 분명히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신기하게 이 땅에서도 지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시는 모든 곳이 주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했다면 강한 믿음으로, 죽은 믿음이었다면 살아있는 믿음으로, 적은 믿음이었다면 큰 믿음으로 우리가 옮겨가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